여러분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많은 성경부를 조인을 하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생명이었고 제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지나왔습니다. 산 넘어 산이 문제들이 많았었고 문제를 지나가면 계속 문제들이 오는데 제 얼굴엔 그게 잘 안 보이죠? 많은 분들이 저보고 젊은 목사 그러는데 저도 이제 50이 가까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부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게 계속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남들은 평안하게 교회를 가고 주님 섬기는데 저는 계속 다른 사람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제 문제가 너무 절박해서 그때마다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요. 뒤에는 사자와 호랑이들이 막 쫓아오는데 옆에는 독사들이 있고 위에는 독수리들이 머리를 쪼아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키워야 되겠거늘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문제를 겪어야만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겪어나가면서 저의 영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하나님이 때로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제게는 가혹한 하나님, 제게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하나님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적인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게는 여러분 뒤돌아보면 사역의 제대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배웠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부했던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잡았던 그 시간이 제 사역의 재료가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막힐 때 주님 붙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영적인 팁이 되고 하나님 사람들 관계에서 왜 이렇게 자꾸만 묵히고 자꾸만 어려워져요? 저 역시도 그 시간에 배웠던 것이 사람들 문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죠. 때로는 여러분이 자녀를 보면서 평안하고 평탄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보기에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 길을 지나야만 됩니다. 그 길을 지나야만 지혜가 생길 것이며 능력이 생길 것이며 어느 시간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왜 그걸 걱정하세요? 내가 어떤 인생을 지났는데 왜 그거 가지고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봤을 때 그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든든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묶어두십니다. 쉽게 풀어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용하고 싶으실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혹하게 다루시고 더 힘들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안 사용하셔 좋으니까 좀 편안하게만 해주셔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태프들만 봐도 참 하나님께서 너무 아프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밤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외롭고 힘들지만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문을 열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부 가운데에서 그냥 조그마한 공동체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직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 집어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길이 없어요. 아니요, 가보세요. 길이 있어요.
제게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약으로시죠? 그러나 진리예요. 저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저 문제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 제가 죽는다 그랬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말씀했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 정말 가혹하리만큼 정말 끈질기세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붙여주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저 사람 만드시려고요. 저 하나님 앞에 그냥 거꾸러지는 사람 만드시려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훈련이 되지 아니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는 게 저도 모르게 영적인 본능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만큼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훈련 받으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연단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아침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다가 저녁에 마음이 아파서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연단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속히 돌이켜요. 큰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예전에는 몇 달이 갔는데 맞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며칠 만에 돌이키고 마음이 힘들어서 좌절 낙심을 하는데 그냥 혼자 차에 가서 넋놓고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듣는데 맞아, 내가 어떤 인생을 지났는데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연단받은 영혼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여러분, 어떤 시간을 지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들게 하실 때도 많았지만 예수님으로 능히 넉넉하게 통과하셨던 여러분들이세요. 뒤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어요. 길을 여셨고 방법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이 길만 열어주시면 주님 잘 섬기셨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일어나셔서 다시 주님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주실 거예요. 네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영적인 오뚜기가 되십시오. 99번이 쓰러지십니까? 한 번 더 일어나세요. 100번째 일어나세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읽고